절씩 기록하고 마지막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를 기록하겠습니다. 그달 스무날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외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니이다. 오직 주의 이름은 여호시라.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수요 예배 때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 9장을 볼 텐데 제가 지금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총 9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개월이 넘는 험난한 여행길을 극복해내고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느헤미야 말씀 중에서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느헤미야 9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늘 저희가 볼 느헤미야 9장이 이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끊임없는 방해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껏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던 예루살렘의 이 모든 백성들이 다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학자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율법을 깨닫자, 내가 이 율법에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럼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마침 그 시기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중요한 절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초막절이죠. 초막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준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으로 집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갖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그냥 지킨 게 아니라 열심으로 지켰어요. 열심으로.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가지고 이 초막절을 지켰던 거죠. 이 초막절이 7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매일매일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초막절이 끝난 후에, 초막절은 7월 8일날 끝났습니다. 끝난 후에 7월 20일에 다시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다시 모였어요. 이때 모인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 초막절에 모였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모인 모습은 굉장히 기쁨에 찬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기쁨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어때요?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하나님 앞에 묻다는 거예요. 이번 이 모습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는 모습을 하고 나갑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석고대제라는 있지 않습니까? 멍석을 깔고서 하얀 소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 구약시대의 이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곧 모든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2절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이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배움만 입고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과 교제하던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자신의 죄와 자신들의 죄,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3시간씩 서서, 지금 여러분은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신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3시간씩 듣고 3시간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이르는 모든 내용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올린 그 회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3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보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1절과 2절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이 느헤미야서에 한번 등장한 어떤 인물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누구냐면 그게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장에 보면 엎드려서 금식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수일 동안 나가는 모습이 1장에 나오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그 모습을 지금 이 백성들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 느헤미야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9장쯤 와보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게 9장의 지금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비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한번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서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90년이나 긴 세월 동안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험난한 길을 헤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온 겁니까? 그 험난한 길을 왜 헤쳐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뭔가 좋은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사는 곳이 훨씬 더 발전된 것이고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 곳을 다 내려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유는 너무나 심플해요.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옛날에는 위대한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왔었어.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만 우리의 혈통은 그렇게 우습게 볼만한 혈통이 아니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 정말 여러분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변의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살아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결단하고서 힘든 길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 정작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왜 형편없이 사냐 말이에요. 왜? 궁금하잖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 백성들이 이런 형편없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 주요한 이유는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수많은 백성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그 영광스러운 전능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분이 우리의 왕인가? 라는 믿음과 확신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요, 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먼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부모나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본질은 들었어요.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이 얼마나 화했는지를 들었어요. 근데 들었지만 그들 중에서는 본 사람이 아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험난한 거치고서 예루살렘에 정작 돌아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황폐한 폐허. 성전 없고 성벽도 없고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곳. 이제는 잡초만 무성하고 들짐승만 오간 그런 아주 황폐한, 이것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백성들이 보게 된 현실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백성들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황폐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 조상들이 말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정말 이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것 아닌가? 수많은 백성들이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이고 이것들이 그들의 신앙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계에서 스가랴서 그런 이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잖아요. 우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외적인 표징이 있는 것이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단순히 제사 제도, 동물 죽여서 하나님 향을 피울리는 제사 제도가 부활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함께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를 회복한 것이죠. 여러분, 성벽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자주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성벽,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방패,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벽이 재건됐다는 것은 그 다윗의 방패가 되셨던, 요새가 되셨던, 성벽이 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성벽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성벽이 기적적으로 재건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백성들이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가 믿지 못했지만, 우리가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믿음을 회복한 이 백성들에게 나온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그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야? 그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학자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구절을 여러분 읽어보면 2절을 아까 보니까 광장에 나온 백성들이 아까 말했듯이 배옷만 입고 나왔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차 귀환 때부터 시작해서 이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요, 항상 이방인들과의 통혼하는 문제였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것은 그때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 통혼하지 말라 했잖아요. 왜?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결혼하다 보면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가져오게 돼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우상을 따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왕이 되면서부터 3,000명이 넘는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가져왔잖아요. 결국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부패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2차 에스라가 사람들을 다시 귀환시켜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시작한 게 뭡니까? 이 통혼 문제잖아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수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처벌한 거잖아요. 이혼시키는 거잖아요. 에스라가 열심히 이 일을 했어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백성들에게 그게 죄라고 소리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문제가 결국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에스라가 와서 10년 넘게 외쳤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쯤은 일반 백성들만 그렇게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귀족들이 더 먼저 나서가지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죠. 이방인 중에 힘인 가문들하고 먼저 결혼을 해서. 그래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아주 곤란한 문제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오늘 9장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누가 먼저 이해하는 것도 안 돼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단하고 나왔다니까요. 누가 강력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게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진정한 회개는 그들이 뛰어난 설교를 듣기 때문이 아니에요. 뛰어난 지도자 한 명이 등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보기에 이 부분은 내가 좀 부패한 것 같아, 이 부분은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 이 부분은 내가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시기 질투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내 삶이 별로 끝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래서 나를 자책하고 욕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딱 계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도저히 나란 사람, 이 거룩한 하나님 옆에 서서는 아랫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도저히 나같이 더러운 사람은 이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됐는데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말인가?
만약에 내가 이분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회개의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고질긴 죄악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분명히 하나님 불편해하실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그런 거 위에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의지나 결단, 노력으로는요, 제가 볼 때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런 죄의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통화하는 것 같은 문제들은요, 단순히 누가 와서 설교 한두 번 하고 그 양심을 찌르고 그 다음에 여러 번 교육을 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죄는 어둠과 같은 거예요. 지금은 발빛이 있죠. 어둠과 같은 거예요. 이 어둠을 비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주먹을 휘두르고 발을 휘두르고 몸을 휘두르다 그래서 이 어둠이 사라집니까? 이 어둠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어둠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에요? 간단해요. 빛이 오면, 빛이 켜지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 빛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이죠. 이게 삶의 변화, 심령의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수많이 등장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각각 복음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이라고 생각해요. 11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이라고 불리죠. 믿음에 대해서 가장 심플하고 제가 볼 때 정확한 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코라메오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죠?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서라는 뜻입니다. 즉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고 가득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런 삶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킨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느헤미야 때문에 백성들이 변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뛰어난 인물인 것은 맞지만 그가 백성들을 거룩한 삶을 이끈 사람은 아니에요. 왜? 에스라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와서 아무리 외쳤지만 백성들이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전도 아닙니다. 성전은 느헤미야가 오기 50년 전에 이미 재건되었어. 50년 전에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백성들의 삶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변했단 말입니까? 성벽? 아니요. 백성들의 삶을 지금 거룩하게 변화시킨 것은 다름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그 믿음, 그 체험, 이런 것이 백성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이런 믿음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다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가 지루하다, 예배가 시들시들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시시하죠. 왜 동일한 죄악으로 넘어집니까?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내 삶 속에서도, 내 심령 가운데서도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정신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을 두리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죄악된 삶들을, 습관들을 버리기를 지금도 바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삶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 자리에 계시고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부어주시다, 복 주신다. 이 강력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저의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내가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원하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가진 두 사람을 뽑으라면 제가 볼 때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좀이라도 본 사람이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간청한 말이에요. 내가 좀이라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그 전무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요, 조금이라도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이나 자신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너희가 만날 것이다. 이 밤이 이런 간구의 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응답이 있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좀 기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우리 찬양을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제 내 모습,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